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증하실 분, 질문하실 분 자유스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조금 더 목소리도 크게 얘기를 평소보다 못하고 성격이 차분해진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아프니까 예민해져서 그러니까 조금 손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은 더 저기가 됐어요. 오늘 그러니까 손님하고 트러블이 원래 없었는데 몸이 계속 힘이 없어서 그냥 계속 제가 조금 더 수그러지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또 회사에서 좀 아프니까 손님하고 얘기할 때 손님이 이미 저희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잠가두고 그 사무 업무를 보고 있어요. 전화로만. 근데 오늘 오신 손님은 왜 사무실에 사람이 있는데 왜 전화로만 업무를 하냐, 왜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냐, 조금 전화를 할 때부터 언짢으셔가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 저도 비대면 상담을 한다 다 적어뒀는데 왜 손님이 기분이 나빠하실까 이런 생각을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결제를 하려고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이미 손님도 화가 나 있고 저도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손님하고 말을 나누다가 제가 손님한테도 조금 기분 나쁘게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그 손님도 저한테 욕을 하면서 막 달려드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 과장도 나와서 조금 막 중재시키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연히 제가 참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때 아프니까 그런 것도 생각도 안 들고 이 손님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할까 이 생각만 들면서 제가 말을 함부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런 상황에서도 그 뒤에 항상 후회를 하긴 하죠. 근데 이미 거기서 엎질러질 무리고 저는 이미 또 죄를 지었고 하는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라도 제가 그 손님들에게 그 아픈 게 저의 그 죄로 나중에 변하지 않기를 그 조금 더 기도하고 있고 부장님이 최근에도 계속 어제 오늘 계속 좋아하셨거든요. 유대리가 요즘에 자꾸 손님들한테 되게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말 듣자마자 제가 오늘 또 손님하고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키니까 제가 속으로도 나는 칭찬을 받으면 왜 그걸 더 이어가지 못하고 항상 더 문제를 일으킬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직원도 구하고 하면은 10월달 전이나 아니면 10월 초에는 그만둘 건데 그때까지 제가 예민하게 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손님들이 혹시라도 언짢게 하거나 그래도 제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유튜브 간증 들은 것처럼 하나님 아프게 해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왜 못 이길까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나는 이길 수 있는데 제가 자꾸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이게 저에게 제가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데 회사를 그만둘 때까지 잘 참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그 자리를 피하면은 뭐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이 되고서 퇴사가 되면 더 좋은데 그냥 잠재해 있으면 언젠가 또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상태는 언젠가 또 튀어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완전하게 가져야 되지 회사를 그냥 이제 그때까지만 잘 견뎌서 회사를 그만두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는 그것 말고도 더 많은 일들이 많을 건데 우선 드러나는 것부터 잘 해결하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서 또 다음 단계로 올라가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이제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찾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지난 저기 간증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영원히 영웅이하고 영훈이랑 집에서 대화하는 중에 이제 이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거가 있는데 나보고 해보라고 제안을 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원래는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하면서 서로 이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영혼이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해주신 건데 가끔 이제 하나님이 영혼이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영웅이는 은혜를 덜 주시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이제 물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서 그렇게는 안 하실 거지만 이제 제가 보여지기에 왜냐하면 영훈이는 깨닫는 게 많다고 이제 본인이 간증을 많이 하는데 영웅이는 이제 표현을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영훈이를 어떤 점을 그렇게 예뻐하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영훈이의 모습이 이제 생각나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신 거는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영훈이가 이렇게 무엇에 대해서 충고를 하면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뭐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시인해요.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 자기는 너무 연약해서 속상하다 그러면서 그거를 얼른 받아들이고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려고 엄청나게 즉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예뻐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하시면서 제가 느낀 것이 이제 우리 이제 교회는 각 지체가 다 이제 있는데 그 모양이 다 다른 모습으로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만 그 순종해 가는 그 방법 그런 것들이 모양이 다 다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분을 참 각자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제 궁금했던 건데 얼마 전에 또 그게 생각이 나서 목사님한테 이제 여쭙는 건데 제가 예전에 영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예전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는 권능이 있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예배 드리거나 그럴 때 사단이 저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도 귀신이 도망가질 않는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성교회 오고 나서 며칠 전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가게 가서 출근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도 사단이 이제 공격을 했는데 제가 이거를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겠다 생각만 하는 순간에 사단이 물러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 그때 예수님의 이름, 지금의 예수님의 이름은 동일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능력이 다를까? 그때는 왜 물러치지가 않았던 건지 저는 그게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그래서 확실히 이걸 짚고 한번 넘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야지 내가 사단을 알아야지 적을 알아야지 내가 더 이길 수 있지 않나 해서 목사님께 여쭙는 거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귀신들을 이제 물리치는데 귀신들이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귀신이 청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돼지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해서 그 돼지들이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이제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왜 귀신들은 돼지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했는지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난 게 그것도요. 먼저 예수 이름이라는 그러한 능력은요. 그 삶에 거룩함이 있느냐, 삶이 진짜 거룩함이 되느냐, 아니면 지식적으로 또 알고는 있는데 어떤 열매가 제대로 안 맺어 있는 이제 자라는 새싹 같은 경우는 연하잖아요. 연한 상태, 연약한 그러한 모습 속에는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확실하게 이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삶이 거룩해지면 마귀들은 이렇게 마귀들의 역사를 못하는 거죠. 그 조나스 목사 그 간증책을 보면은 삶에 거룩함이 있으면은 거룩한 교회는 마귀들이 오지를 못하잖아요. 거기서 다 굴복이 되고 그렇지 못한 데서는 마귀들이 역사를 하기도 하고. 그거는 저도 아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 성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한 사람과 네. 그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던 하지만 저는 방법을 몰랐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건지 몰라서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나와 그 사람과 나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길래 믿지도 않는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발휘하고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 세상에 선포되지 않았던 그러한 많이 선포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수라는 말을 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 이름이라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몰랐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이름의 능력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 것도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선포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수 이름 자체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때 능력이 없었는지, 물론 거룩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 그때 당시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라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아무에게나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예수 이름이 아무에게 나타나면 이게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라는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저는 아무나가 아니잖아요. 예, 삶을 아니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 차원이 다른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이름이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 이름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고, 지금은 거룩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 이렇게 시대가 다르다는 거죠. 모든 환경이 다르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대지 때 이제 들여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거할 곳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대지는 속된 곳.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서 대지 때에게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이제 통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한번 시대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때 예수 이름에 별로 선포되지 않았던 때에 그런 일들. 예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시고 또 시대가 다를 때는 또 상황이 다를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나스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귀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랬고, 그때 당시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예수 이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걸 드러내기 위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기 위해서 네.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걸 믿었어요. 제 네. 삶은 그런 온전한 삶은 아니었지만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조나스 목사님 거기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향한다 하지만 거기에 귀신들이 오히려 이기잖아요. 삶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삶이 점점 바뀌어져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다음에는 그 이름의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어떻게, 이름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차가 있어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차를 운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차가 분명히 있어도, 차가 생겨도 이번에 올림픽 딴 사람이 현대 양궁인가 거기에서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이 이제 차를 받았어요. 근데 17살인가 18살밖에 안 돼요. 차가 있지만은 자기가 운전을 못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만. 네. 한마디만. 예. 목사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향을 목사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제가 설명드린 거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내가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예. 자,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게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이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더욱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세요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네, 오늘은 저희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어젯밤에 동기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저의 이제 직장 일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 일에 대해서 생기는 상황들에 대한 저의 생각, 느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직장 일을 하면서 최근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직장은 이제 유영은 집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회사를 같은 데 다니고 있는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이제 유영은 집사님이랑 그리고 다른 또 일꾼으로 일하시는 분 빼고는 다 이제 가족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일이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일찍 새벽같이 가가지고 12시 이전에 이렇게 끝나는 그러한 일의 시간대를 이렇게 그 시간대로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일을 시작할 때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고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이 계속 끝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늦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타임이 끝나고 1시간 정도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고 쉬는 시간이 끝나면 두 번째 일하는 타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일하는 그 시작이 두 번째 타임에서 시작하는 시간이 계속 늦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그 이제 수로관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수로관을 만들려면 틀 안에 시멘트를 이렇게 붓게 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또 시멘트를 부으려면은 시멘트를 섞는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그 시멘트를 섞는 기계가 계속 한두 군데 고장 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시간은 늦춰지게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끝나는 시간 또한 늦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기계를 돌리는 그러한 사람한테 그 가족 중 한 사람한테 좀 일찍 시작하자. 그래야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일찍 끝날 수가 있으니까 좀 하자 부탁을 했는데 그런 이렇게 말을 듣고선 초반에는 일찍 시작하는 것 같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계속 늦어지게 되고 어물쩡정 하다가 원래 8시 반에 이제 두 번째 타임이 시작하게 되는데 10분 더 늦게 이렇게 거의 10분 이상 늦게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8시 한 45분, 50분에 이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회사 사람들 이제 가족들이 일을 하면서 일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이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일이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또 빠르게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저 안에 막 그 일이 늦게 끝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왜 일이 계속 늦게 끝날까? 이렇게 하면은 일찍 끝나게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그래도 빨리 지금보다 빨리 끝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요새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것 이전에 저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어떠한 약속된 그러한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일이 11시 반에 딱 끝난다 아니면 12시까지 딱 끝난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떠한 그 원인이 있더라도 저 안에서는 그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주입되기 시작하는 게 저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 그 약속된 시간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견디질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의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이 직장 생활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네가 일찍 늦게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저의 시간을 보장받고자 제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일이 끝나면은 점심을 회사 사람들끼리 같이 먹는데 그것조차 그 밥을 이렇게 거부하고 그냥 일찍 집에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이렇게 회사 사람들한테 연출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동기 전도사님하고 나누면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모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순응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 나의 그런 감정들, 나의 기분들, 나의 옛 자아들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표출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안에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원래는 5시 반에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5시 반에 일을 시작했는데 이제 가족들은 좀 이렇게 저희보다 일하는 사람들보다 늦게 출근을 합니다. 저희는 5시 반에 하지만 그분들은 더 늦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도 좀 더 늦게 회사에 출근해서 늦게 시작할까? 라고 마음을 먹고 어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기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저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반대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 상반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기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내가 이러한 생각을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돌이키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한 내가 나의 옛 자아가 나의 그런 내 생각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것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온전히 맡겨 드리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또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상황들을 통해서 저는 요셉의 삶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저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날에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그러한 과정들을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의 주어진 그러한 상황들에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보디발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러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한 주인인 보디발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또한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 순종이란 요셉이 그 주인과 하나님께 했던 그 순종이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주인의 명령과 생각에 자기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순종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되게 하였고 또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했고 또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순탄하게 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주인에게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의 계획은 돌고 돌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겠지만 그 길은 순탄하지 않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의 상황들, 저의 그러한 상황들을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또한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는가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의 상황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으로 옳게 생각하기 위해 제 생각으로 옳은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손해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본의 아니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입고 손해를 봤습니다.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고 하게 되고 또한 자기는 그렇지 않았는데 유혹을 이렇게 했다는 자기가 요셉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가정총으로서 그렇게 순종을 하여 보디발의 집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행동과는 상관없이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그러한 삶을 볼 때는 세상적인 시각,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대통령께 청원하는 글을 올려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자기의 그러한 억울함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감옥에 왕의 관원장들이 그렇게 왔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에게 부탁하여서 바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의 상황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또한 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았을 때는 엄청난 축복이었고 유익이었고 또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의 인간적인 손해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어제 그러한 결단을 내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러한 회사의 상황 가운데서 나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어드려야겠다 결단을 하고서 오늘 일을 하는데 저를 마귀가 그러한 생각 가운데 엄청난 공격을 하였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일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내가 피해보는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이 나에게 수도 없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바꿔주시게 하셨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 나의 옳음을 주장하여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지 않은 것 같고 또한 그 순간 내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이러한 마음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적으로나 아니면 그 외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손해보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피해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육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해가 아님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의 대화에서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심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하셨나니. 이러한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고백이 나왔던 것은 바로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께 기도로 날마다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의해 종으로 팔려갈 때 그 애국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절망적인 길이었을까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그런 길이었을까요? 그 길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음을 분명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기도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는 그러한 기도였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지 않고 요셉이 자기의 상황에 빠져서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그 상황을 겪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절대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러한 고백이 요셉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얼마나 심령이 힘드셨기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감으로 예수님께서는 담대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일하는 가운데 마귀의 수많은 공격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평소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그런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공격이 너무나 강했기에 죄 안에서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 너무나 강했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인간적인 방법이 튀어나오게 되고 순간순간 그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튀어나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고 간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70대 때로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계획, 그 계획,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변치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마지막 날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흠없게 도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이,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온전히 승리하여 주님의 힘으로 온전히 승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